황벽선사 심지법문. 심지법문 21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교교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억겁 동안 전도된 망상을 녹이어서 3대할 승지 겁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사께서 이르길 만약 3대 아승지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을 통하여 수행을 함으로써 증득한 바가 있다고 하는 자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만약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분명하게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은 오히려 삼승교의 극치를 이룬 말씀이다. 왜냐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려 하기 때문에 모두가 불교에 속하는 것이니라. 배휴가 묻기를 교교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억겁 동안 전도된 망상을 녹이어서 3대할 승지 겁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 즉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억겁 동안 전도된 망상을 한순간에 녹이면 삼화승지 겁을 지나지 않고도 즉각 법신을 얻는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선사는 이르길 만약 3대 아승지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을 통하여 수행을 함으로써 증득한 바가 있다고 하는 자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려 한다면 모두가 분명하지 않은 불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분명하게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은 오히려 삼승교의 극치를 이룬 말씀이라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무명에 빠진 것은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녔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대를 잘못 알아 자기의 몸이라 하며 사물의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알기에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뒤바뀐 탓으로 허공에는 실제로 허공꽃이 없는데도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꽃을 보듯 생겨난 삼라만상에 대하여 허망하게 집착을 보이며 그로 인해 끝없이 나고 죽고 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무명으로 인하여 생사를 전전하며 고통을 받지만 무명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을 일으켜 미혹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제거해가면서 높은 산을 오르듯 차츰 착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착각에는 원인이 없기에 방편도 없고 점차도 없이 즉각 한순간에 깨닫는 수밖에 없다.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꿀 때는 분명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꿈속에 이를 얻을 바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를 논할 필요도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양변의 법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있음을 좋아하고 없음을 싫어하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한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이 스스로 다할 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이 스스로 만든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기약은 없다. 꿈깨물 한다는 것은 생과 사가 허공꽃처럼 일어난 줄 알아야 하며 본래 생겨난 곳이 없는데도 세상의 삼라만상이 허공꽃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세간의 모든 형상을 지닌 것들이 허공꽃처럼 사라져도 허공의 성품은 변멸하지 않는다. 우리의 환법 같은 마음도 생기고 멸함을 반복하지만 본성의 마음은 늘 그대로 움직임이 없이 한결같다.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는 마음에 매달림이 없으면 그것이 곧 본성의 마음이다. 본성의 마음과 환법의 마음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흐린 물 속에는 이미 맑은 물이 존재하는데도 흐린 물을 버리고 맑은 물을 취하려는 것은 남쪽을 북쪽으로 잘못 아는 사람과 같다. 본성의 마음은 환법의 마음과 다를 바 없음을 알면 꿈속에서 벗어나고자 방편을 구하지 않으며 방편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깨달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꿈속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려는 생각이 꿈꾸는 마음이며 그 마음을 굳게 집착하는 까닭에 마음이 본성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지라 방편을 짓지 아니하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라 점차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각경에서 이르길 몸과 마음이란 모두가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이 청정하리라. 비유하면 봅의 구슬의 방향을 따라 오색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이들은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봅의 구슬이며 봅의 구슬에서 나타난 오색 빛깔이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며 몸과 마음을 나타내므로 몸과 마음을 진실하게 여기는 탓의 환법을 멀리 여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란 봅의 구슬의 오색이 비치듯 나타난 환의 때라 말하며 또한 환의 때를 여인 사람을 보살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 세계도 또한 허공꽃과 같아서 어지러이 피었다가 어지러이 멸하는 것과 같으며 속박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 익히어 성취한 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져서 삼세가 다 평등하여 필경에 오고감이 없느니 능히 증득하는 이도 없으리라. 이 까닭에 꿈에서 깨어남을 이름하여 부동부동이라 하느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선사는 이르길 헤아릴 수 없는 겁을 통해 수행을 하여 증득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겁이 지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려 하기 때문이며 그러나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즉각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이 오히려 삼승교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심지법문 22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조사의 뜻은 허공 밖을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느니라. 이는 모두 일정한 숫자로 헤아리는 대대하는 법이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음도 아니며 한량이 있고 없음이 아님도 아니어서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너희 요즘 배우는 사람들이 삼승교 밖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선사라 부를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으뜸으로 선을 수행하는 사람일진된 함부로 망령되이 다른 견해를 내지 말라.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 찰나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윤회를 면치 못하느니라. 배휴가 묻기를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아마도 배휴가 황벽선사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사는 이르길 조사의 뜻은 허공 밖을 벗어나느니라. 즉 조사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아르마리를 짓기 때문이다. 배휴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를 지녔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경계가 존재하며 있음과 없음의 생멸을 일컫는 것이다. 선사는 이르길 한계가 없느니라. 이 까닭은 한계가 있다면 모두 일정한 숫자로 헤아리는 상대대대하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음도 아니며 한량이 있고 없음이 아님도 아니어서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선을 수행하는 사람일진된 함부로 망령되이 다른 견해를 내지 말라.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 찰나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대대란 상대적인 관념을 의미한다. 상대적 관념이란 봅의 구슬에서 나타난 오색 빛깔과 같다. 봅의 구슬에는 상대적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과 저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색 빛깔은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변한다. 이처럼 변해가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어느 한쪽의 세력이 변하면 부서지고 허물어짐으로 소멸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겨났다는 것은 인연이 화합한 것이며 반드시 허물어져 소멸되는 필연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대대의 법이며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하기도 하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생겨난다. 그러나 봅의 구슬은 이것과 저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변하고 멸함이 없으며 늘 그대로이다. 독립적인 자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관념이다. 그렇기에 절대관념이라고 말하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절대관념의 세계에서는 이름 붙일 무언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관념에 대하여 이름 붙인다는 것은 절대관념이 아닌 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관념에는 절대관념과 절대관념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없다. 모두가 일체인 까닭이다. 심지어는 상대적인 관념도 절대적 관념에서 벗어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오색 빛깔의 세계란 봅의 구슬이라는 절대적 세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절대와 상대가 존재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만이 존재할 뿐이다. 상대를 이루고 있는 세계란 단지 절대의 세계가 투영된 그림자와 같다. 그렇기에 세상은 변하고 멸하면서 생멸을 반복하는 상대의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절대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절대와 상대는 늘 함께해야 하는 둘 아닌 법이며 늘 함께하면서도 상대와 절대란 하나로 합쳐지지도 않는다. 존재의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도 아니고 하나 또한 아니며 전일체 또는 전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황벽선사가 말하길 조사의 뜻이란
허공을 벗어났다는 것은 절대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절대란 허공과 같기에 이쪽 허공이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 허공이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있고 없음을 초월하여 존재하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한다. 만일 있고 없음으로 존재한다면 가고 오는 바가 있겠지만 있고 없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으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모두가 전체인 까닭이다. 그래서 한계를 지닐 수도 없다. 절대의 세계를 좋고 나쁜 상대의 법으로 가리키려 하는 것은 모두가 함부로 망령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절대의 세계란 머리로서 헤아리거나 언어로 짐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에 허공의 밖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허공이란 안과 밖이 없는데 허공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은 허공과 허공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며 그것은 허공의 안과 밖을 나누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직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차고 더운지를 아는 것처럼 차거나 혹은 더울 것이라는 견해를 지녔다는 것은 아직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일으킨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을 마셔본 사람은 물맛을 알기에 그것을 표현하려 하지 않으므로 물맛에 대한 견해에 붙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간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뜻을 일으키고 의도된 바를 지니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눈앞의 경계를 비추이는 성품은 본래로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고 차별 없이 비추고 있다. 그와 같이 본성의 마음은 원만하여 미워할 것도 없으며 좋아할 것도 없다. 성품에는 모두가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또한 속박을 싫어하지 않으며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다. 그것은 일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며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 무엇도 없기에 깨달음 또한 깨달음이 아니다. 선사는 이르길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윤회를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였다. 심지법문 23장